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소문이 들렸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자 예수님께로 나왔지요. 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어느덧 날이 저물어가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때에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빌립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먼저 안드레가 나오지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자신들의 수중에 가지고 있는 여윳돈이 없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당혹스러운 일이지요.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남자만을 숫자에 기록했기 때문에 아이와 여자들 또는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포함을 한다면 참 10,000명이 넘어가는, 아니 20,000명 가까이 될지도 모르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먹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은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원씩만 계산하기 쉽게 잡아도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당시 200데나리온으로는 한 6,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조금씩 줄지라도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많은 음식을 지금 당장 구해온다고 해도 조금씩밖에 돌아갈 수 없는 이 음식의 양이고요. 그렇죠.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라도 이 빌립과 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어요. 날이 저물어 이제 이들을 집으로 보내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뭐라 그래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는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에 그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를 먼저 상정하고 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빌립이 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빌립은 뭘 먼저 생각했어요? 얼마나 필요할까? 이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도 뭔 일을 할 때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할 때 뭘 먼저 계산하나요? 얼마의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얼마라는 돈 예산 안에 있어야 무슨 반찬을 준비하고 뭘 사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지.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의 질문은요, 그 질문의 핵심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질문의 핵심은 떡 자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이들에게 어디서 먹이겠느냐라는 말씀이었지만 빌립은 재빨리 이 떡을, 이 먹을 양식을 뭘로 바꾼 거예요? 돈으로 바꾼 거야. 돈으로 재빨리 계산해서 얼마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돈으로, 물질로 그 일의 가치와 규모를 따지는 것이지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날 때에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까요? 유목생활이었어요.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 40년 동안 그들이 어디 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식을 사왔던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이슬이 맺힐 때에 그들에게 만나를 걷어가도록 하셨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 양식을 주심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침 해 뜰 때에, 이슬이 맺힐 때에 만나, 즉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가정별로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걷어가봤자 다음 날이 되면 그것이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저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쌓아놓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신기하게 그날 먹을 수 있는 그날 양식을 걷어가게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썩어진 그 양식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는 이틀씩을 걷어가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때는 그 양식이 썩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어디 가서 양식을 사오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그
만나를 먹을 때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떡,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떡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물질을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먼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게 너희의 힘이 돈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이 농사를 하지도 길쌈하지도 수고하지도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너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곁에 계시기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빌립은 빠르게 계산했어요. 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를 계산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어디서? 어디서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빌립은 그 어디서를 뭘로 바꿨어요? 돈으로 바꿨어요. 물질로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사서 떡을 먹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어디서를 여러분 같으면 빌립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이려면 어디서? 물질이 필요하겠구나. 돈이 있어야지. 그것을 어디 식당 가서 어디서 갖고 와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안드레는 이 어디서를 누구에게로 찾아간 거예요? 어디서? 빌립은 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어디서? 예수님에게서. 어디서? 주님에게서. 양식이 필요할 때, 이들을 먹이고자 할 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나왔던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빌립은 어디서라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한 거예요? 물질로 답한 거예요. 돈으로 답한 거예요. 빌립은 어디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요, 어디서? 주님에게서. 주님, 이 아이가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것을 주님께로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나온 그 작은 마음을 주님에게로 가지고 나왔어요.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안드레는 주님에게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떡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주님에게서부터 나왔어요. 빌립은 그 어디서라는, 이 떡을 어디서 구할 거라는 그것을 물질로 계산했지만 안드레는 이 떡을 주님에게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받아보았어요. 어디서라는 이 주님의 물음에 안드레는 주님에게서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 주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음을 안드레는 믿고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드린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럼에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게 뭐예요? 안드레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한 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그것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되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소한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작지만 부끄럽지만 한 아이가 가지고 나온 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챙겨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구한테 맡겼던 거예요? 그 문제를 누구한테? 주님한테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었다면 어땠을까? 빌립이었다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하고 이 떡을 어디서 가서 사가지고 와서 어떻게 먹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한 아이가 작은 도시락, 자기 도시락을 내밀었다라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겠죠. 그렇죠. 돌려보냈을 거예요. 가지고 가라.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씩 받아야 어디서 가서 사가지고 와야 이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지, 한 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것에는 눈길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도시락을 가지고 누구한테 왔어요? 주님께로 왔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님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그 작은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지만 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것조차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향해 나갔을 때에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양을 돌보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물맷돌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나가니 그것이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평소에 양을 치면서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그 지팡이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쓰시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도 역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쓰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 주님의 자리, 주님이 일하실 자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주님께 드립니다. 그 이후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작은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 이것이 주님께 얼마나 드림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그것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주님 그것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것 가지고 주님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겨서 여호와의 이름을 만방에 높였던 것처럼,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 보잘것없다 생각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가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지. 빌립처럼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그 힘을 어디로 봤어요? 물질로 봤어요. 이 물질이 이만큼 필요해요. 물질이 이만큼 없으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이만큼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 작은 것, 이 아이가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주님,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만한 자리를 내어드려야지, 주님이 일하실 만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 주님이 어느 팀에 여러분들에 와서 역사하실까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여러분 내에 있는 작은 것 가지고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붙들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것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풍족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릴 때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르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너희가 주께 받은 은혜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주께 받은 은혜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들이 받은 것은 전부 뭐예요? 주님이 축사하신 위에 나눠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고 은혜였어요. 그것들을 버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요 쏟아버리지 마십시오. 은혜를 값없이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그것을 거두어 가야 내 삶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이 받아가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실 수 있어서 주님이 일하실 자리를 놔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